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신약 성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승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완벽한 승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945년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불조심 표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자나깨나 불조심,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소방대원들이 산불이나 건물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꺼진 불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혹시 잔불이 남아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불이 다 꺼진 것 같고 불씨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건물 잔해 속이나 벽체를 뜯어보면 그 속에 잔불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이 일어나면 벽이나 천장을 다 뜯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혹시 잔불이 남아있지 않는지 잔불의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만약 불이 이제 다 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고 이 잔불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조그마한 잔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이제 바람이 불거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 때 그 잔불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시 큰 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잔불을 남기지 않는 것,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불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방심하다가 이 작은 불이, 이 잔불이 대형 화재로 번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런던 대화재. 이 런던 대화재가 그 좋은 예인데요, 런던 대화재는 1666년 9월 2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불로 런던 시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전소되어 버립니다. 13,200채 이상의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87개의 교회 건물, 심지어 세인트폴 대성당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화재의 첫 시작은 토마스 페리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빵집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빵집에서 발생한 그 작은 화재가 런던 대화재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당시 런던의 건물 대부분이 목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이 집들이 매우 밀접하게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재 발생 전 약 10개월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목재 건물들이 불이 붙기 좋은 매우 건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런던의 소방당국은 빵집에 불이 났을 때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방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동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런던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했습니다. 4일 만에 런던 시내 전체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방심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에는, 이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조짐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제창한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한 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재해가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29건의 경미한 재해, 300건의 사소한 징후들, 이렇게 많은 조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고, 작은 징후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크고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멀쩡해 보이던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일단 예배 참여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석을 하기도 하고, 또 지각은 보통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극적인 태도, 예를 들면 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평소 때는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경건한 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막 꺼리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이 말이 변합니다. 입에서 자꾸 비판적인 말, 그리고 태도, 냉소적인 태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작은 실수를 해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게 현격해 보입니다. 신앙적인 의문,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보다는 이제 점점 더 이상하게 세상의 가치, 성공, 물질에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사실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명백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 설마 별일이 있겠나. 그리고 방심을 하게 되면 본인도 방심하고 교회도 방심하고, 이런 징후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파산하고 무너져 버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와 공동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조짐들을 우리가 사소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제괴의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청길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벽한 승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괴의혈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영적 불신앙의 잔불, 그 작은 잔불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잔불이 혹시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불신앙의 작은 불씨, 이 잔불을 남겨두는 바람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이 정도면 되었다. 그리고 방심할 때 꼭 큰 사고가 터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일부 몰래 훔쳐서 감춰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배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결국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얼마나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버렸는지를 이 두 구절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이제 깨어서 할 일 없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그때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게 되고 결국 그 일은 간음죄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과 또 좋은 소와 양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때도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곳곳에 남겨놓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격적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지파마다 할당된 정복을 해야 할 할당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은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정복해 가면서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12지파 가운데 유다,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는 정복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맡은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성공적으로 쫓아내고 진멸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12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파별로 할당된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지파가 단 한 지파도 없었다. 이 내용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훗날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오랫동안 이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멸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강한 압박을 받아서 정복은커녕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훗날 강성해집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아 버립니다. 결국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이런 의지 부족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가나안 족속 좀 남겨둔다고 해서 설마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이 영적 방심,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게 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참혹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라도 남겨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방심하다가 결국 이런 일들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위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섬겨버립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잔부를 남겨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사시대에 끝나지 않고 왕정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저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여우 한 마리를 방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포도원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다 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작은 여우 한 마리라고 방심하지 말고 잡아야 된다. 남겨놓으면 안 된다. 지혜롭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는데도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은요,
젊은 날 여러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진짜 가장 큰 실수는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 중에는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암몬의 신이었던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모스와 몰록의 그 신당을 위해서, 이 신당을 어디에다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에 이방 신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산에 그모스의 신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상하기로는 그모스와 몰록의 산당만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이상일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한 겁니다. 뭐 별일 있겠어. 내가 우상숭배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당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함께 우상을 향해 경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고 불신앙의 잔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잔불이 혹시라도 남아있는지 벽과 천장을 다 뜯어내서 그 속에 혹시라도 잔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완전히 화재가 진압이 될 텐데 솔로몬은 방심을 해버립니다.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 잔불 몇 개를 남겨놓았는데 결국 그 잔불이 나중에는 큰 불로 번져버려서 솔로몬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여기저기에서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조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고작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그냥 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그 우상들을 조금씩 허용하는 순간, 이것이 결국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어서, 이 작은 여우가 하룻밤 만에 포도원을 다 해 뒤집어 버리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나라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발단은 잔불, 작은 여우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완벽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온전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성도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 가장 위험한 때는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은혜를 받아서 나는 뜨겁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기 가장 쉬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언제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서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가면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방심한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가장 큰 틈이 생깁니까? 은혜 받았다고 자신만만해서 영적으로 방심할 때, 교만해질 때입니다. 그때 가장 큰 틈이 벌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두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지금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는 것이다,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서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착취하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의 이 근본적인 것은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해서 일군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게 도둑질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다시는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전에는 남의 것들을 그냥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으면서 남이 힘들게 일군 것을 그냥 빼앗았다면,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틈이 된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어서 그 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말, 다시 말하면 쓰레기 같은 말,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악한 말, 이 말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내 입 밖으로 이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고스란히 틈이 되어서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틈이 될 것입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말을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가장 근접한 것이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 벌어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이, 이 쓰레기 같은 말들이 숨어있는 작은 불씨가 되어서 언제 큰 불로 번져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혀를 불에 비유를 하면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불의를 조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가, 혀의 강력한 힘과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경고합니다. 자,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말씀은 혀가 모든 죄악의 온상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응축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혀에서 나오는 말이다. 내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응축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더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제어되지 못하고 그냥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레바퀴가 불살라져 버리면 움직이지 못하죠. 이것처럼 악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의 축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내뱉은 쓰레기 같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시켜 버린다. 야고보는 이런 파괴적인 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실수, 연약함 그것들이 아니라 이 악한 말,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말의 출처는 악한 사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어서 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나의 속으로 들어오고 그 마귀는 나를 통해서 악한 일을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은혜의 필터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가고 악한 것은 나가지 못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온 말은 항상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승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혜에서 파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것이 사탄이 들어올 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자. 살면서 지금처럼 내가 성경 많이 읽은 적이 없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다면 이때가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때이면서 동시에 방심하면 큰 사고가 터지는 때,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더 조심하자. 이 은혜가 결코 사탄이 들어오는 또 다른 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중에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자신만만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몇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예배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사람의 말과 태도가 냉소적으로 바뀌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내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0개 중에 한 8개 정도 잘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올 틈이 될 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결코 놓치지 마시고 그 틈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라면,
그것이 내 태도라면, 내 표정이라면, 내 삶의 모습들이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승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었던 그 작은 틈들을 다 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결심하면서 찬양합시다. 승리관을 쓰신 주님,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이름 높이 들려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악한 영들 두려웠던 애. 교회의 누리들 그 승리 누리네.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승리관을 주신 주님, 승리관을 쓰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높이 들려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악한 영들 두려웠던 애. 교회의 무리들 그 승리 누리네.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렇게 방심하다가 꼭 큰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틈 하나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포도원이 하룻밤 사이에 다 뒤집혀 버리듯이 큰 일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작은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순간 그것이 작은 틈이 되어서 사탄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손에 붙들려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였다가 작은 틈을 만들어서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수록 뜨거울수록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불신앙의 잔불을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